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꽃이 생겼어요. 찬양을 하면 꽃이 핍니다. 반응이 없으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본향을 찾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본향 무슨 뜻이죠? 고향이죠. 본래 고향, 진짜 고향. 자, 고향을 찾는다. 자, 고향이라는 이 말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중국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전쟁을 할 때입니다. 한나라의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의 군대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한나라 유방이 이제 지혜를 낸 게 뭐냐면 지금처럼 이제 가을이었습니다. 이 가을 달밤, 아무래도 이제 뭐 보름달이 좀 떴겠죠. 그때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퉁소로 구슬픈 초나라 노래를 불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초나라 군사들이 그 고향의 구슬픈 가락을 듣고 지금 고향을 떠난 지가 지금 몇 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이미 부장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퉁소 가락으로 유방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고향이라는 게 뭘까요? 무엇이길래 고향이 이런 힘이 있을까요? 자, 고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보통 고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오래 머물러 살던 곳. 이거는 이제 고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고국이라는 표현도 쓰죠. 자,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느끼는 곳.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거기 이제 살면서 이제 마음의 안식을 느끼는 그런 곳. 자, 마음의 안식을 느낀다. 그래서 생기는 말이 뭡니까? 생긴 말이 정들면 뭐 그런 말 안 듣고 사세요? 정들면 고향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현대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정들면 고향이라는 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이스라엘이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향이 있죠. 어느 분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머니가 고향인 이유는 어머니 희생 때문이죠. 우리는 어머니께서 마음의 안식을 느끼고 나아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향이 한 곳 더 있어요. 어딜까요? 이것을 이제 고향 중에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본향이죠. 자, 본향, 본래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고향이고 우리가 장차 돌아가야 될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갈 곳이고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살린 문구가 바로 14절에 있어요. 본향을 찾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본향을 찾는 자.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그 뜻일까요? 아니에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전체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보고 11장을 쭉 보고 있잖아요. 11장은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좀 특별한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붙어져 있죠? 믿음장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부르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에 가면 명예전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미국 시립대학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워싱턴, 링컨, 제퍼슨과 같은 미국의 이제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의 흉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명예전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상원 명예전당, 여성 명예전당, 농업 명예전당, 심지어 카우보이 명예전당,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로큰롤 명예전당도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명예전당도 있죠.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명예전당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명예전당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미국인의 지속적인 존경을 받아온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인데, 명예전당에 이렇게 헌정된 이들은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명예전당이에요. 어떤? 믿음의 명예전당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하면 믿음의 전당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넣은 건 아니지만 그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이고 또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명예전당에 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닮고 싶은 모델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전당에 오른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고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도전을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이들을 가리켜서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자칫하면 뭐 그냥 죽었다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가니?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뭐 순종해야 돼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시크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어야 돼요. 맞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즉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 믿고 죽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더 깊고 많은 뜻이 있습니다. 우선 믿음의 의미를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자, 믿는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겁니까? 히브리어로 믿음을 에무나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에무나라고 하고 거기서 파생된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옳은 것, 맞는 것,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맞지 않은 것,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있다? 자,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지에서 나온 맹신이고 미신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옳은 것, 맞는 것, 진리를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란 뭡니까? 6절이 그 답이에요. 자,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진정한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은 다 이리 본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그분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은 뭡니까? 우상숭배이고 미신인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다른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이고 이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믿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실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말씀 전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노아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상을 주셨어요.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자,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 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8절에 보면 장래의 유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래의 유업,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무엇보다 장차 그의 계보에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장래의 유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는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즉, 믿음은 뭐냐? 옳은 분,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헌정된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 믿음을 따라 살았고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으로 살다가 이러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서울광역교회 조윤사 목사님을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목회와 인격에 감동을 받고 제가 존경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즐겨 쓰던 말, 이스라엘 있을 때 사실은 2번 만났어요. 2번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때마다 썼던 말이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언제 하냐면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죠. 지금 이제 어느 지역, 어느 교회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빨리, 그 교회 특징이 빨리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와 있으니까 이제 상의를 하라고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빨리 처리하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서울광역교회. 여러분들도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와 구제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재난이 있는 현장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예전에 서해안 그 기름띠 막 있을 때 있었죠? 태안인가? 그쪽에도 그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간 팀이에요. 그렇게 달려가면서 많이 알려졌고,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선교에도 힘을 쓰고 있고, 구제 장어 사업에 굉장히 힘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든 선교든 구제든 도움이든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설임 없이 예산을 집행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이게 빨리 이루어지는데 교인들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도 공감하고 그 교회는 헌금 설교 안 해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게 사용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또 뜻을 모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 위로가 필요한 것, 사랑이 필요한 것, 복음이 필요한 것. 그런 것에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땀을 쏟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뭡니까? 곧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 교회는 조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상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교회도 부흥됐고요.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돈 쓸 줄 알고 제대로 사랑하고 순종할 줄 아는 교인들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나도 이런 목회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 싶어가지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상이에요.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셨고요. 우리가 한층 사랑과 순종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부흥하고 건강해진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도 그러한 상을 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심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그들을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할까요? 믿음에서 나온 비전과 열정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13절 이어지는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이 말을 이제 현대어 번역인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다 받았습니까? 이미 우리가 나눴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직접 얻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족장들이 다 그랬지만 특별히 누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들은 땅과 자손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복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라 생전에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씨앗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허무합니까? 결국 받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믿음은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 역시 공동번역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이런 의미예요. 믿음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는 바탕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시켜 준다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입니까? 왜 기뻐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작은 씨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는 근거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는 바탕, 근거가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어떻게 될까? 이거 될까? 불안하고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거예요. 아멘?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어진 게 없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또 뭘까요? 자, 내가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근데 그 보는 것에 대한 내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열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에는 뭡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열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분명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비가 옵니다.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이런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뭐 절에 가듯이 성황당 가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되고 열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꿈을 꿨어요. 꿈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저 자신의 인생의 어떤 안녕, 부귀, 영화 이런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생을 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런 비전이 없어요. 이런 열정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취업도 안 되고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 문제는 뭡니까? 이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비전이 없어요. 이런 열정이 없어요. 언제나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여러분 청년들 아버님 세대 보세요. 그 이전 세대를 보세요.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게 열정인 거예요. 이런 믿음과 비전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boys be ambitious 많이 들어보셨죠? 소년들의 야망을 가지라는 번역은 잘못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19세기의 세계적인 식물학자이면서 농학자였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한 말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 농과대학 학장으로 있다가 일본에 초청을 받게 돼요. 1876년 일본 삿포로 대학의 농림학교 초대 교장으로 이제 청빙이 돼가지고 이분이 취임하게 됩니다. 그의 일행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아주 큰 보따리 6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장학관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짐입니까? 그랬더니 그는 주저없이 성경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학관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성경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 오늘 미국으로 갈게요. 초청한 거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강의 시간 후에 수업 시간에는 안 되고 강의가 끝난 후에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삿포로 농과 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농업 기술을 전수해주는 한편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에는 인생의 꿈이 있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가 임기를 마친 후에 그의 고별사에서 했던 말이 Boys be ambitious. 우리에게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는 이런 말로 알려져 있는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지금도 삿포로대학 농과대학 교정에 가면 그분의 동상이 있고 그 밑에 이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잘못 번역한 말이에요. 이분이 한 말 전체는 뭔지 아십니까? Boys be ambitious in Jesus Christ. 이게 원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소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야망은 뭡니까? 야망을 우리는 비전으로 생각하는 경우인데 야망은 비전이 아니에요. 야망은 자기 중심적인 꿈, 욕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야망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라는 열정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인생을 살리는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진 자가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oys be ambitious.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보이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럴 때 보이는 거예요. 괜히 뭐 보여달라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보여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전이고 열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공허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니까 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자,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는 것은 13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본향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본래의 고향이죠. 다시 돌아갈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향을 찾는 자들은 뭡니까? 다시 돌아갈 고향이 있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이 땅의 삶은 아침 한개 같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 100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100년을 산들, 예전처럼 60년, 70년을 산들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차이 있을 것 같아요? 100년 살면서 인생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차피 70 이상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침 한겨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분명한 삶의 가치관과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뭘까요?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본향에 있어요. 고향에 있어요. 자기 본국이 기준이에요. 시간을 생각할 때도 나그네는 뭘 기준으로 생각할까요? 자기 본국.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 항상 시간 기준이 뭐였을까요? 딱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몇 시겠다. 한국에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몇 시겠다. 이제 스마트폰에는 이스라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그래요. 자기 나라 손으로 얼마인지 환산하고 삽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보면 그렇죠. 살 때 얼마 그러면 먼저 계산하죠. 막 계산해가지고 따져본 다음에 비싸다 그러고 막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 늘 이제 계산은 뭘로 했을까요? 거기서 이제 몇 세켈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도 1세켈이 약 300원쯤 돼요. 그러니까 맨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싼지 비싼지. 근데 한국에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계산을 뭘로 하면 이스라엘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의 물가는 언제로 지금 멈춰 있냐면 2003년. 이스라엘 떠나기 전 그때 물가로 이게 멈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8년 이상 막 지났잖아요. 우리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가가 올랐는데 특히 이제 저하고 같은 방을 쓰신 분이 더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거 몇 세켈이야. 그러면 그제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럼 괜찮네? 혹은 그래도 비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바로 외국인 나그네의 특징이에요. 늘 기준이 고향에 있어요. 뿐만 아니죠. 음식, 생활 습관 다 모든 것들이 자기 본국의 기준을 두고 비교하며 생활합니다. 이스라엘 사는 동안 음식, 생활 습관 여전히 한국 사람이었고 한국에 오니까 이스라엘 음식이 그립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 삶의 선택과 생활 방식의 기준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인데 생각하는 것이나 그 가치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땅의 사람이다. 이 땅의 가치 기준에 따르고 이 땅의 것에 묶여 있다. 도무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같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 선택의 기준, 삶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즉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에요. 이 가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택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과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제가 묻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하늘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준이 있잖아요.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뭘까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자, 짐이 많으면 나그네로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사는 것이 나그네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나그네에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집착이고 욕심이고 현실 안주입니다. 그럴 때 나그네로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 없이 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분명히 본향을 찾는 자들인데,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땅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집착 때문이에요. 현실 안주예요. 그냥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그 지성소에 이르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본향을 찾는 자로서 나를 얽어매고 불필요하고 거충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찾았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갈 천국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만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자신이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가치와 삶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향을 찾는 자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다는 겁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서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리고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뭘까요? 나는
암흑의 하나님, 류공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본향을 잡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당신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성,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 믿음에서 나온 비전과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어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를 주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본향을 찾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고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